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이 밤에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영과 또 진리로 또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하여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소망을 하나님 주실 줄로 믿고 바라고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자녀들의 손을 잡고 부모님들이 성탄 발표회를 준비하러 함께 오시는 성도님들을 교회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탄절이 되었구나 이렇게 또 느끼기도 합니다. 항상 이맘때쯤 성탄절 한 달 또 그 전부터 해서 교회 학교에서 찬양으로 또 율동으로 또 다양한 모습으로 이 성탄절의 의미와 또 다시 오실 주님 또 우리에게 이미 오신 주님의 의미를 표현해내는 참 그런 발표회를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참 의미 있고 그리고 아주 귀한 그런 성탄 준비의 시간이다라고 믿습니다. 올해 교회학교 성탄 발표회, 준비한 발표회는 다음 주 주일 저녁 예배 때 18일 주일 저녁 예배에 실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과 그리고 또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다음 주일 저녁 예배에 참석하셔서 잘 준비한 여러 가지도 잘 보시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시고 또 그걸 통하여서 성탄의 참 의미를 다시 한번 믿음 속에 되새기시는 시간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설교의 본문도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택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대예배실 오시기 전에 그 앞에 성탄 장식 혹시 눈여겨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매년 우리 아마 청년부에서 잘 준비를 하십니다. 그래서 실외에도 해놓으시고 또 이렇게 대예배실 바로 앞에 그 인형으로 이렇게 만든 장식인데 여러분들 한번 그 로비에 있는 장식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매년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그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잘 꾸밀까? 또 어떤 관점에서 그걸 장식을 할 것인가? 참 매년 기다려집니다. 올해도 아주 기다리면서 잘 보았습니다.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참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습니다. 대예배실 앞에 그 장식된 모습을 잘 보시면 어린 예수, 그냥 인형으로 만든 거죠. 어린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위를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누구누구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첫 번째, 아무래도 예수님의 부모겠죠. 그 다음에 또, 동방 박사. 잘 맞추셨습니다. 몇 명이 있죠? 5명이죠. 3명인 것 같아요. 이렇게 쓴 거 보니까. 또 누가 있습니까? 목자.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 염소 이런 짐승들도 있고 또 뭐 있죠? 사람은 아니지만 날개 달린 그렇습니다. 잘 안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잘 수고한 거 한번 나가실 때 한번 잘 보십시오.
어린 예수 주변에 이렇게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볼 때 아주 참 흥미로운 배치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복음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에서는 동방에서 별을 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주는 이런 장면을 아주 집중해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박사라는 것은 요즘 의미로 한다면 다양하겠지만 천문학자, 과학자, 종교인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과연 뭐하는 사람들인가 여러 가지 추정을 합니다만 일설에 의하면 조로아스터교를 믿는 사람으로 추정이 되기도 합니다. 주로 이제 불을 신성시하는 종교, 그래서 배화교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박사들은 아무래도 그 당시에 아주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어떤 종교에 관해서도 깊은 또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고, 아무래도 별을 관찰하는 그런 역할도 했던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요즘 말로 하면 좀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 외에 여러 전해 내려온 이야기에서 이름을 추정한다면 멜콘, 벨사살, 가스퍼, 아르타반 혹은 마르타반 이렇게 해서 네 사람의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동방에서 별을 따라온 세 사람이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마치 왕에게 진상하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예물로 드리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의 기록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왕에게 진상하는 것처럼 그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귀한 것을 예수님에게 드린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좀 다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동방의 박사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누울 자리가 변변치 않는 관계로 해서 구유에 누이신 분으로, 그리고 그 주변에는 동방의 박사나 이런 저희가 지킨 것이 아니라 양떼를 지키다가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주의 사자가 전한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이 찾아왔을 뿐입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동방박사들은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목자들이 등장을 할 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과 그리고 누가복음, 마태복음에서는 동방의 박사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축하객들이요. 근데 우리 교회의 이 장식은 그 둘을 결합시켜 놓은 모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그 주변에 동방박사도 있고 목자도 있고 예수님의 부친과 모친도 있고 천사도 있고, 그래서 복음서를 그냥 요즘 쓰는 말로 컬라보레이션 해놓은 거죠. 결합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해석을, 가치를 부여해 놓았습니다. 저는 참 독특한 해석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누가 이렇게 장식을 잘 해주셨는지 제가 미처 여쭤보지는 못했는데 아주 흥미로운 해석으로 이런 장식을 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나가실 때 한번 다시 유심히 보시고, 또 성경도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했는가, 또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했는가 한번 오늘 잘 또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의 예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차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복음서의 끝부분, 각 두 복음서의 끝부분에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기록, 말씀의 기록입니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탄생에 대한 관점은 두 복음서의 기자가 조금씩 다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두 복음서의 기자가 꼭 전하고 싶었던 중심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의 기록자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도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더 전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물론 은혜이고 또 인간에 대한 사랑이며 인간의 그 무엇으로 해석할 수 없는 신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따르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는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그리고 항상 추구해야만 하는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주께 드릴 예물은 황금과 모략과 유향보다도 더 귀한 바로 우리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나의 온 삶을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모든 그런 전인격적인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것이 성도의 바람직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예물로 드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항상 십자가를 내가 매일 각오로 갖고 그 각오를 가지고 사는 것이 나를 예물로 드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십자가를 지는 곳에서 복과 그리고 은혜를 얻을 수 있음을 소망으로 가져야 합니다. 성공과 물질의 많음 또 명예만을 얻기 위해서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답지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사랑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나의 생활의 궁극적인 가치로 가지시고 주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지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용서의 십자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자기 희생의 십자가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섬김과 그리고 관용이다 그 십자가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과 관용, 자기 희생, 용서와 사랑의 십자가를 다 지시려는 그런 마음만 가지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항상 사회 여러 분야에서 1년 동안 수고했던 그런 헌신을 기념하며 그 공로에 대해서 시상식이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 시상식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상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어떤 상을 받으실 수 있을까? 그 저 자신에게도 되묻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상을 수상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사랑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봉사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전도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귀한 상을 다 받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교통선교회 그리고 우리 회원들에게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큰 상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크게 하시는데요. 아주 봄, 또 무더운 여름, 그리고 가을, 겨울, 그리고 막 비 올 때도 또 우산을 받쳐두고 또 우비를 쓰시고, 또 추운 겨울에도 이렇게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안내하시고 또 정돈하시고 헌신하고 그 야외에서 한다는 게 여러분 사실 그렇게 쉬운 사역은 아닙니다. 뭐 모든 교회의 부서와 기관들의 사역이 다 쉬운 것은 하나도 없지만 어쨌든 우리 교통선교회와 그 사역들이 야외에서 정말 땀 흘리고 또 추위에 맞서 싸워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헌신과 수고와 땀과 또 기도를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교통선교회의 사역을 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서 또 관심을 가져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또한 감당하는 그런 사역들 잘 감당하실 텐데요. 그 사역들 감당하면서도 우리 교통선교회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항상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십자가를 잘 맬 수 있는 2017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처음 설교 첫 부분에서 예수님께 드린 예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의 마지막 부분도 예수님을 찾아왔던 동방박사 중에 한 사람이 드렸던 예물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4사람이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처음 가졌던 목적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그런 애처로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본다면 초기에 자기가 저 별이 인도하는 곳에서 만날 그 사람, 그 목적은 이루지 못했지만 그보다 더 진정한 의미에서 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별을 연구했던 그 4사람, 동방의 박사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그 4사람이 이제 큰 별을 보면서 뭔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귀한 일이 벌어지겠구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꿈을 안고 집을 떠났습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강도에게 돈을 다 빼앗기고 칼에 찔려 피를 흘리며 신음하는 사람을 보게 되었는데 그 4사람 중에 한 사람 알탐한 그 사람이 박사가 자기가 솔선해서 자기 낙타에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을 태우고 그 사람을 돌봐 주었습니다. 그리고 큰 별을 따라가면서 준비했던 그 누군가에게 주려고 가지고 있었던 보석 중에 일부를 그 치료비로 이렇게 지불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일을 다 마치고 뒤따라서 갔는데 동료들을 그만 만나지 못한 겁니다. 어찌했든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을 때에는 이미 아기 예수는 그 헤롯 왕의 칼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한 후였습니다. 그것에서 또 무슨 일을 경험했냐면 그때에 죽음의 위협에 놓여 있었던 어린 아이와 어머니를 돈을 주고 가지고 있던 그 보석을 가지고서 생명을 보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보석을 그냥 사람을 죽여려는 군인에게 지불하고 제발 살려달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또 자기가 준비했던 예물을 사용해 버린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린 소녀가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보고서 너무도 그 마음이 아파서 마지막으로 정말 가지고 있었던 그 귀한 보물을 노비의 값을 지불하게 되었고 그 아이는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이 사람은 예수님, 그 별과 연관되는 그 사람을 계속 찾아 헤매다가 10년, 20년, 거의 30년이 다 지나서 이제 기력이 다 떨어지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귀에 산 소문이 들렸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는, 처형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골고다 그 처형의 장소를 향해 뛰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지진이 일어나고 천둥번개가 치고 막 이런 이변이 일어나자 알타바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구세주를 만나서 경배하고 준비한 예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만 다른 데 다 쓰고 직접 만나 보지 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절망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린 거죠. 알타바나, 너는 훌륭한 일을 했다. 나는 너의 3가지 예물과 경배를 모두 받았다. 내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려준 것은 곧 나를 경배하고 선물한 것과 다름이 없다. 나에게 와서 너를 위해 준비한 왕국의 유산을 받아라.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은 알타바는 행복한 얼굴로 숨을 거두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성극처럼 해서 성탄절에 교회에서도 많이 이렇게 연극으로 올려지는 그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란의 우름이라는 지역에는 마리아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서도 내려오는 이야기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그곳을 방문해서 그것을 기념해서 세운 교회라고 전해 내려온다는 것이죠. 그럼 왜 마리아가 이란까지 갔느냐? 바로 그곳 사람이었던 동방의 박사들이 축하해 주러 온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이후에 그것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생겼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진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간에 구세주를 경배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의 신앙과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로 혹은 신화로 전해주려 의도해서 생긴 한 일입니다. 말씀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하고 들으면서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라고 명령하신 십자가는 단지 교회의 일, 내 부서 일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믿음으로 살아오신 것,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 신앙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또 교회에서 부여한
여러 가지 사명의 십자가를 지시되 특별히 사랑과 용서와 섬김과 관용의 십자가를 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물을 2017년도에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앞에 늘 감사로 또한 믿음으로 또 사명 감당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주님,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2017년도에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통선교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신중하게 사역하고 감사함으로 사역하고 사랑으로 사역하는 우리 교통선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